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우리 지난주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 창세기 29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보아야 되는데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입니다. 16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창세기 28장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베델입니다. 28장 19절에 베델.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집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도 집에 대한 게 얼마나 애착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집입니다.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 베델을 설명하는 게 28장 19절이고요. 28장 11절에 야곱이 집을 나와서 외삼촌 집으로 가면서 한 곳에 한 돌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그래서 한 곳, 한 돌은 그건 잠깐 쉬어가는 곳이죠. 거기를 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하룻밤 날이 저물어서 한 곳에서 또 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어가는 곳, 그게 세상의 집의 의미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전부 이 한 곳, 한 돌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죠. 분명히 또 이사를 할 겁니다. 이사를 또 하고 마지막 이사를 하게 되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28장 11절에 나오는 한 곳, 한 돌,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정확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28장 17절에 가면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한 곳, 한 돌을 베었던 잠들었던 그곳을 하나님의 집, 그리고 그 한 돌을 하늘의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곳이었고 한 돌이었던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런 일들이 28장 17절에 생겼고요. 근데 이 집은 나만 알고 있는 집입니다. 그렇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야곱이 얘기했지만 누구만 알고 있냐면 야곱만 알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28장 19절에 베델이라고 선포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단계더라고요. 이 땅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28장 11절에 잠깐 쉬어가는 곳에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을 만난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고 19절에 가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한 돌, 한 곳, 한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서 말씀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어가는 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14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방법의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 그 집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집은 우리만 복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냐면 모든 사람이 복 받게 하는 집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집과 세상 사람들의 집의 차이점입니다. 잠깐 쉬어가는 것은 위로가 될지 몰라도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집은 아니다. 근데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 집을 야곱이 베델이라고 선포했던 내용이 28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집은 이제 어디일까요? 여러분, 야곱의 집은 어디겠습니까? 지금 29장 얘기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찾아서 늘 방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도 야곱의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도 내 집이겠거니 하고 갔더니 그것도 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라반 외삼촌의 집에 갔는데 우리 집에 왔구나, 우리 엄마의 외가댁에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집이 아니라는 걸 아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걸렸을까요? 얼마 걸렸는지 나옵니다. 29장 14절 보시면 라반 외삼촌의 집도 집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얼마 걸렸는지 나옵니다. 29장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삼촌이 받으면서 내가 조카가 왔구나, 내 혈육이구나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게 말이 바뀌는데 얼마 걸렸냐면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어떻게 바뀌었는지 15절에 보십시오. 그 삼촌 라반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집이, 조카가 일꾼이 되고요, 집이 일터가 되는데 한 달 걸리더라고요. 네가 조카지만 그래도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그때부터 삼촌이 이 야곱을 일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7년, 14년, 20년 동안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외삼촌 라반의 집도 집이 아니라는 걸 아는 데는 한 달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니까 여기도 집이 아니구나, 여기도 내가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편안한 집은 아니라는 걸 한 달쯤 지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니까 라반의 눈치가 보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집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집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살고 있는 집에 살면서 뭘 확인하는 거냐면 내가 나그네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나그네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게 어디냐면 세상의 집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집과 하나님의 집의 공통점이자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설명할 때 집에 하나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되게 종류가 많죠. 집에는 구조가 되게 많죠. 집에 벽도 있고 지붕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8장 야곱이 집을 이야기할 때요, 13절 아닙니다. 13절이 아니고 17절, 28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집을 설명하면서 집의 한 구조만 이야기를 합니다. 28장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집의 구조에서 야곱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만 하고 있냐면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 그러니까 세상의 집과 하나님의 집의 차이 중에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문에 있다는 거예요. 문. 여러분, 세상의 집에도 문이 있고요, 하나님의 집에도 문이 있습니다. 문 없는 집은 없습니다. 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집의 문은 뭘 구분하는 거냐면 공간을 구분해요. 그렇죠. 문을 통해서 바깥과 안을 구분하고 안방과 거실을 구분하고 거실과 화장실을 구분하고, 그래서 문이 공간을 구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의 집의 문은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하늘의 문입니다. 다르죠. 세상의 집과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집은 공간을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의 문은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하늘의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이 나에게로 오고 그 문을 통해서 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여러분, 혹시 그런 집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문이 있는데 하늘의 축복이 나에게로 오고 그 문을 통해서 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게 하나님의 집의 가장 큰 특징이 그 문이라는 겁니다. 그 하늘의 문을 가진 집이 진짜 내 쉴 곳, 내 집입니다.
그래서 잠깐 쉬는 집이 아닌 진짜 쉴 집을 구분하는 방법. 이게 진짜 내가 영원히 쉴 수 있는 집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늘의 문이 달려있는 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집에 아마 문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현관문, 그리고 안방과 거실을 구분하는 문, 화장실을 구분하는 문, 창고 들어가는 문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 중에 어떤 문이 있어야 되냐면 하늘의 축복이 나오고 내 기도가 올라가는 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문이 있으면 여러분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고요. 그게 없으면 한 곳, 한 돌, 야곱이 돌베개에 누웠던 그 곳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하늘의 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강대상 뒤에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 이 자리는요, 뭐가 있냐면 하늘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축복을 받고 하늘의 문을 열고 내 기도를 올려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집은 아버지 집도 외삼촌 라반의 집도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돌 베고 자면서 하늘의 문을 보았던 그곳이 야곱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디로 가라고 얘기할까요? 그 베델입니다. 베델. 네가 그때 돌 베고 누웠던 그곳, 네가 그때 기름 부어서 그 돌을 세워놓았던 그곳,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그곳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야곱은 어디로 가냐면 자꾸 사람들이 모여 살고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계속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잖아요. 결국 하나님 계속 이 야곱을 어디로 보냈냐면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그게 35장에 가면 야곱이 안 간다고 버티다가 베델로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가는 게 35장에 나옵니다. 고집 세죠. 여러분 이게 지금 29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곱이 베델을 집으로 가겠다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게 35장에 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디가 진짜 집이냐면 비옥하고 농사 잘 되고 평당 값이 비싸고 그런 데가 집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집을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되냐면 여기에 하늘의 복이 내려오는지 내 기도가 올라가는 문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문이 달려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집을 정할 때마다 집에 항상 뭘 정했냐면 기도하는 장소를 정하더라고요. 성도들은 내 집을 정하면 여기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정해두더라고요. 안방에다가 조그마한 테이블 하나를 두든지 어디 두든지. 그게 뭐냐면 그 집에 하늘 문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성도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가 20절까지 얘기입니다. 진짜 집이 어떤 집이냐면 영원한 집이 어떤 집이냐면 하늘의 문이 있으면 그 집은 영원한 집입니다. 우리 다 천국 살 거지만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집에 사는 맛을 보고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제일 성공한 사람이고요. 이 땅에서 천국 아닌 곳에서 우리 야곱처럼 잠깐 쉬어가는 집에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삼촌 집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제 21절에서 30절까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집, 우리가 있는 곳이 집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21절부터 30절까지인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을 일하고 얻은 것은요, 둘째 딸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딸 레아였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했더니 내가 원하는 걸 받은 게 아니고요, 원하지 않은 걸 받았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와 형님 에서를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속는 자리에 선 거예요. 자기가 했던 똑같은 일을 자기가 똑같이 당하는 자리에 서더라고요.
그것도 화를 낼 수도 없는 명분 있는 속임을 당한 겁니다. 외삼촌이 첫째 딸을 주면서 첫째 딸이 시집가지 않고 둘째가 먼저 가는 법은 없다. 야, 이게 사기를 당했는데 뭐라고 말도 못하는 사기를 당했어요. 야곱이 자기가 친 사기하고 똑같은 사기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고해서 얻게 된 것은 자기 모습을 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집은요, 사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집은 자기 모습을 보는 곳이 세상의 집입니다. 세상은 수고하면 얻는 곳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와서 자기 과거를 다 벗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더니 똑같은 모습이, 자기와 똑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외삼촌 라반이더라고요. 자기 모습을 아예 잊어버리고 새 출발을 하고 싶었는데 갔더니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서 있는데 외삼촌 라반이 거기 서 있더라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나를 알게 되는 상황과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세상의 집이더라고요. 세상의 집은 쉬는 곳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뭐가 답이냐면요, 하나님의 집이 유일한 답이고 하늘의 문만이 유일한 축복이 되더라고요. 그 문 없는 집은요, 그냥 야곱이 돌베고 누웠던 집하고 똑같아요. 그 집이 얼마나 크든 얼마나 비싸든 얼마나 좋든 상관없이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요, 그냥 돌베고 누웠던 집하고 똑같은 집이 그 집이라는 거예요. 그는 집이 아니고요, 잠깐 쉬었다가 가는 곳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더라고요. 집에 있었더니 집이 아니고 하숙집이라는 거예요. 아들도 딸도 아내도 남편도 잠깐 와서 잠만 자고 가고, 눈 뜨면 아들 볼 일이 없고 남편 볼 일이 없고 자식 볼 일이 없는 데가 거기더라고요. 그걸 집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아들한테도 하숙집, 남편한테도 하숙집, 그냥 잠깐 자고 나가는 데지 그걸 집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세상의 집이더라고요. 오늘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내가 나를 만나는 곳이고요, 세상을 통해서 내가 나를 알게 되면 세상을 정확하게 사신 겁니다. 세상의 집에 살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집에 정확하게 사시는 곳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상의 집이 쉬는 곳이 아니라 거기가 나를 만나는 곳이라는 걸 제가 설명했죠.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 얘기는 진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을 얘기할 때 집이 있고요, 그 다음은 뭐가 필요하죠? 그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이 필요하죠. 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냥 그 집은 그 집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집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31절부터 35절까지 야곱의 두 아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집에 첫째 딸 레아와 둘째 딸 라헬이 함께 살고 있죠.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와 사랑을 받은 라헬.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집에 살고 있으면서 가족끼리도 나는 아버지한테 사랑받았어, 나는 사랑 못 받았어, 꼭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3명을 키워보면 다 사랑받았다는 자녀는 없습니다. 여러분, 셋을 키웠는데 사랑받았다는 얘기를 들을까요? 아니면 3명이 전부 다 사랑 못 받았다 할까요? 신기합니다. 세상은 가해자가 없어요. 전부 피해자만 있더라고요. 분명히 부모님은 다 사랑했는데 자녀들이 전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큰언니 때문에, 나는 둘째라서 피해서 손해봤고 나는 막내라서 손해봤다는 거예요. 그럼 큰애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 때는 우리 엄마가 그것도 안 해주더니 막내는 다 해줬다는 거예요. 전부 피해자만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레아, 사랑받은 라헬, 그러면 레아는 불행해도 라헬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레아는 불행해도 라헬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생각인데, 레아는 사랑받지 못해서 괴로워했고요, 라헬은 자식이 없어서 열등감과 시기감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레아도 괴로워하고 라헬도 괴로워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나를 만나는 곳이더라고요. 우리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부어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서 내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기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버리고 싶었던 내 모습을 자녀를 통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지 않은 레아를 통해서도 내 모습을 보고요. 사랑한 라헬을 통해서도 내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가정은 그렇더라고요. 사랑 못 받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사랑을 많이 받은 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면서 문제되는 자녀의 두 가지 유형이 뭐냐면 사랑 못 받은 자녀의 문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자녀의 문제, 두 개 다 똑같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나의 아픔과 나의 자랑은 다를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저 사람이 아파하고 저 사람이 자랑하잖아요. 그 두 가지는요 똑같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통해서도 내 모습을 보고 나의 자랑을 통해서도 여러분 내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야곱의 아픔이었던 10아들, 야곱의 자랑이었던 2아들. 야곱은 12아들이 있는데 10아들은 레아가 낳았고요, 2아들은 라헬이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0아들은 야곱의 아픔이었어요. 그리고 2아들은 야곱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두가 다 야곱의 모습입니다. 10아들은 불행하고 2아들은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10아들은 사랑 못 받아서 불행했고요, 이 2아들은 사랑 받는 것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받아서 괴로웠습니다. 그냥 보통 시기가 아니고요,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10아들도 불행했고요, 2아들도 불행했더라고요. 야곱이 하나님의 집에 살지 않으면 아픔도 자랑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의 집에 지금 뭐가 없죠? 하늘의 문이 없잖아요.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이 집에는 뭐가 없냐면 하늘의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져야 돼요.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방법은요, 물을 고르게 나눠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방법이 이 땅에 요만큼, 저 땅에 저만큼 공평하게 부어지면 그게 행복해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땅은 하늘에 비가 내려야 북에 옥토가 되더라고요. 비는 여기와 저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는 시간제로 내리지 않아요. 여기에 1시간, 저기에 1시간, 그렇지 않습니다. 비는 끝없이 부어줍니다. 그 땅이 촉촉해질 때까지, 그 땅의 밑에까지 땅에 물이 완전히 적실 때까지 그게 부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하늘의 문이 있어야,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져야 아픈 자녀도 행복해지고 사랑받은 자녀도 행복해지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문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가지고는 아무도 행복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집에 살지 않으면 아픔도 문제가 되고 자랑도 문제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되고요, 나의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 되고 나의 자랑이 주님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그 개인의 아픔이었던 12아들은요, 그때 뭐가 되냐면 야곱의 집에 하늘의 문을 만드는 순간, 하늘의 문이 생기는 순간부터 뭐가 바뀌었냐면요, 야곱의 12아들은 야곱의 골칫거리였어요.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거 똑같지요? 이삭이 아들 둘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은 얼마나 싸웠습니까? 결국은 한 아들은 집을 나가게 되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자기도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자기가 12아들을 낳았더니 12아들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집에 뭐가 없다요? 하늘에 문이 없는 집인 거예요. 내가 좀 더 사랑을 베풀어 주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 사랑은요, 베풀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사랑받아야 되거든요. 부모님들도 사랑받고 살아야 되거든요. 자녀들에게 줄 사랑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배분하거나 한쪽에 몰아주거나. 옛날 어른들은요, 사랑을 몰아줬어요. 아들한테만. 딸들은 공부도 안 시키고요. 그래서 사랑이 딱 한정이 돼 있으니까, 무한정 줄 수가 없으니까 아들한테만 사랑을 부어주든지
하여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되게 민주적이라서 어느 한쪽에 사랑을 부어주는 건 싫어요. 공평해야 되지. 그래서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평하게 나눠주면 모두가 불만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한 명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명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면 늘 모자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늘의 문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하늘의 문이 없다 그러면 그냥 돌베개에 누웠던 그 캠핑장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캠핑장의 모든 공통점 아시죠? 모든 게 부족해요. 물, 불, 전기 다 부족해요. 캠핑장에서 살면, 그냥 돌베개에 누워서 자는 캠핑하고 살아가면 항상 모든 게 부족해요. 근데 거기가 뭐가 되면요, 하늘의 문이 있으면 그곳은 풍성한 곳이 되고요, 10아들, 2아들, 12아들, 그 개인의 아픔이었던 12아들이 세상의 희망인 뭐가 됐을까요? 12지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골치 아픈 12아들을 12지파가 됐던 게 뭐 때문이냐면요, 야곱이 35장에 베델에 가서 살기로 결정하고 난 이후부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항상 그곳에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제일 먼저 확인하십시오. 여기에 하늘 문이 있는지. 없으면 만드시고, 내가 가는 어떤 곳을 가든지 그곳에 전부 다 문을 하나 달아 놓으셔야 돼요. 그게 하늘의 문이에요. 그게 가정에도 만들어 놓으시고, 직장에도 만들어 놓으시고, 친구들 모임에도 만들어 놓으시고. 제가 우리 신학대학원 동기들하고 경주에 가서 한번 우리 지금은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동계를 못 하고 있는데, 가면 그 펜션에 하늘 문이 있더라고요. 야,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구나. 우리 목사들을 만났는데, 목사들을 만나서 막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도 하늘 문이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도 하늘의 문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러분, 이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도 하늘 문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 내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 거기에 하늘 문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저는 가덕교회 와서 제일 성공한 게 그거더라고요. 하늘 문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 강대상 뒤가 하늘 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대상 전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크리스탈 강대상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는 뒷자리가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 내 기도가 올라가는 자리, 그 문이 있으니까 제가 가덕교회 목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여러분이 있는 곳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으려면 무조건 그곳에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하늘의 문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점검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골치 아픈 이 자녀들을 다 행복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와 행복할까? 우리 부모님들과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공평하게 나눠줘 볼까?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요. 하늘의 문을 만들어 놓으시면, 부모님 집에도 하늘의 문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서 내가 우리끼리 서로 사랑 나눠 가지지 마시고요, 거기서 부어주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도록 만들면 그 골치 아픈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 29장에 나오는 야곱의 집, 야곱의 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집에 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아픔도 나를 닮아 문제가 되고 나의 자랑도 나를 닮아 문제가 된다는 걸 압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12아들이 얼마나 골치 아픈 문제였는지, 이삭에게 이 2아들이 얼마나 문제였는지, 아무리 사랑을 준다고 해도 부족하다 싸워서 갈라지는 2아들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축복을 부어줄 수 없다는 걸, 은혜를 부어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내 직장에, 내가 있는 그곳에, 아이들의 방에, 남편의 방에, 모든 곳에 하늘의 문을 만들어 놓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